시대를 대표하는 그 지성인들 중에, 세계적인 지성인들 중에 캐나다 출신이 누가 있을까? 혹시 아실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생소한 분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얼마 전에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돼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롱도 받고 그랬어요. 한국의 이어령 박사님도 회심한 후에 또 많은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쳤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쩌다가 예수쟁이가 되었냐 이렇게 조롱도 받고 했었죠. 이 조던 피터슨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맥길 대학을 나왔어요. 몬트리올에.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거기 이제 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그러면서 노숙을 하는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을 그 어떤 시설에서 이렇게 좀 만나면서 연구한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제가 어느 대학교 연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한 여성분이 정신질환을 앓는 그런 홈리스죠. 와서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돌려보냈대요. 계속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지만 이제 몰골도 또 흉측하고 또 냄새도 나고 또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멀리하겠죠. 그런데 치료를 받고 돌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왜 왔냐 물어봤더니 자신이 여기 그 시설에 있을 때 자기 개를 산책시켜 주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이 개 산책을 참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혹시 지금 이 시설에 지금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그 개를 내가 산책해 주면 어떻겠냐, 돕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이 조던 피터슨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같은 어떤 가치를 따라서 같은 한 목적을 향해서만 계속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나보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약육강실의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거다. 선이 아니라 만약에 큰 원, 계속 커지는 이 원으로 본다면 각자 맡아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가치가 다 다를 것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1장 마지막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12장 시작될 때 구름같이 허다한 굉장히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에서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는 그 1세기 히브리인들이 다 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도 믿음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썼죠. 경고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고 하지만 격려합니다. 다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왜 그들이 돌아섰을까요? 물론 동족의 박해도 받았겠죠.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를 따르게 되고 또 유대교는 당시 합법적인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또 심지어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런 갈등이 막 생긴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이상한 가르침들이 나오죠. 구원을 받는 건 굳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서 그럴 필요 없어. 율법의 행위, 그것도 율법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율법의 행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몇몇 가지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 음식 규정, 절기 준수, 무엇보다 할례 이런 것들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힘들게 사느니 저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니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조상들을 봐라.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일지라도 더 나은 본향, 영원하고 더 큰 그 상급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 그들이 얻을 유업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 이들을 봐라. 그래서 너희들도 그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쭉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짧은 평가에 있고 또 어느 정도 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고생했지만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당장 답을 얻지 못해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고 그 죽음이 영원한 시작임을 알았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조롱했겠죠. 다 부질없다, 끝났다, 또 혀를 차고 어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이것은 비단 히브리서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왜 의인이, 선인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지혜 문학을 보면서 알아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답을 그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찢기고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뺏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 그랬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논점은 그 고통의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고 보았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얻지 못한 보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 38절에 이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맛보았던, 그리고 장차 이룰 그 승리는, 그 참된 승리는 이 세상의 헛된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해석마다 그 번역이 다 틀립니다. 영어 번역도 이렇게 보면 어디는 이렇게 파운더도 있고 피니셔도 있고 퍼펙터 이런 단어도 씁니다. 심지어 챔피언 이런 단어도 쓰죠. 어쨌든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완전히 이루시고 끝 마치실 그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올림픽 경기 그때는 5경기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그 핵심인 그 마라톤 경기를 떠올릴 수 있겠죠. 42.19km를 계속 달려가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선수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가다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들,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우리의 그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큰 게 아마 유튜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가치 중립적이라 이게 모호하기도 해요.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설교를 본다, 어떤 것들을 본다, 그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경계선이 모호한 것들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돌아보면 저도 늦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내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저보다 10살 어린 그런 후배들 신학생들보다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려고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안 돼. 나는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 헬라어를 공부할 때는 헬라어를 하니까 한 달 내내 매일 에드빌을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 안 그러면 머리가 막 뻐개질 것 같아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엄청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정작 성경은 안 읽었어요. 그냥 신학 서적만 많이 읽고 정작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하고 근데 많은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부하고 어떤 목회를 배운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기 쉽고 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해낼 수 있을까 고민도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동감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매사에 감사와 예배가 몸에 배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라는 걸 생각해 보죠. 운전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 앉았을 때에도 걸어갈 때 또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삶에 배어 있다면 우리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지금 어떤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사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간절히 원한다면 마음이 가면 방법은 생겨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갈망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들은 더 나은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예수입니까? 고난을 인내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오해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죽임당하기까지 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오해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 말씀.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하죠. 주는 것이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단지 그저 도덕적인 그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리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주는 것이 복돼,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그런 삶, 했던 행동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더 묵상하는 것이겠죠. 슬라이드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상주를 지체하여 오직 하늘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뒤에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했어, 교만해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그렇게 못했구나, 자학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했던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못한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한번 이제 예수를 바라보라, 특별히 이 이름을 이야기하죠. 보통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는 실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 이름 예수를 왜 강조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100%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에 동참하실 것을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죠.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우울해지기 쉽지만,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 11장 마지막 절에 39절 4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신비스러운 어떻게 보면 표현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사람을 잊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의 그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도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옆에서 물을 나눠주고
또 박수를 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뛰라고, 거의 다 왔다고 그렇게 계속 박수 치면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구원도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히브리서는 지금 믿음의 그 길을 다 함께 가는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 순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과 12장 처음 구절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 복음의 공공성, 구원의 공동체성 이런 것을 구약부터 사실은 계속 말합니다. 세상에 어찌됐든 나 하나만 구원받는, 물론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0명 다 완벽하게 죄 가운데 있어서 나라가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100명 다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공동체성, 죄의 집단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특별히 어떤 말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지 않게 해라. 쓴뿌리가 나면 찌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다 함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런 작은 지역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우주적인 이 공교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계속 바라봐라.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이야기합니다.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조던 피터슨,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그런 유의 책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처세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런 것들 보면 참 많은데 이 사람의 그 책이 다시 젊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읽히게 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회심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찾아보다 보면 요즘은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 12가지 법칙 중에 4번째 법칙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나은가 비교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인가 비교하라.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감히 이 지성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주고 공감을 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또 연말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그 해에는 지난 날들보다 또 이 해보다 더 나은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다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계속 가라, 해봐라 이야기하시죠. 왜 그것을 못했느냐? 닥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계속 살아가라. 내가 구원을 마침내 이룰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계속해서 말하기를 피곤한 무릎을 같이 일으켜 세우자 이야기합니다.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르심 따라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다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높입니다. 주님 다시 열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우리가 얻을 그 유업, 그 최종 목적지까지 동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다를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 최종적인 유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없어질 것이지만 그 나라는 견고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늘 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그 믿음의 그 결승선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